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또 우리 앞에 맞이하게 되면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또 찬송하게 되고 이러한 반복적인 어떤 자세와 외적인 표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실제적인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자의 신앙은 그것이 자신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령의 변화나 마음의 역사하심이나 또 마음의 요동이나 또 마음의 변화나 감화나 감동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을 조종하는 것도 육체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듯 영적인 근본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영적 근본의 상태를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바꾸는 것들은 하나님의 절정인 역사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9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무엇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영어로는 he is seed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뿌려진, 그가 뿌린, 그가 뿌려 넣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그 마음의 근본에 뿌려 넣었다. 하나님의 씨를 뿌려 넣었다. 다른 표현으로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본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가 택한 택자들의 안에 있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씨를 넣습니다.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제1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고백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 신앙이 다시금 정상화되어지게 되는데, 그 정상화되어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출발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출발하셨다. 하나님이 바꾸셨고 하나님이 내 신앙을, 내 세월을 인도해 오셨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는, 신앙생활 잘하는 원인은 뭐 많이 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더 많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느냐,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하여 바르게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이미 자세가 다르죠. 세속적인 성도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똑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겠죠. 예배드리고 있지 않겠죠. 여전히 그의 마음과 상태는 세속적인 상태 속에서 똑같은 세상의 이치와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건전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성도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나 본질적으로 그분과의 교제와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참된 신앙을 실현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비교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반드시 우리 신앙의 실천적 바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강조드립니다. 외면적 표현이나 외면적 어떤 순종이나 외면적 열심들은 반드시 그 내면 속에 있는 됨됨이를 통하여 내면적 변화와 내면적 역사하심과 내면적 진실함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그 순종이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일치하다라는 말이 있죠. 겉과 속이 틀리지 않다. 그 말이죠.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은 반드시 외면적으로 그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뜻하신 바대로 일치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요 논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도 같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묻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답이 나온 질문을 그냥 던지고 있는 거죠. 질문을 던지고 나서 질문한 자가 다시금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면 보통 질문을 던진 다음에 학생들이 그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겠죠. 그러나 답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질문을 던진 자가 질문과 함께 결과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또 그 사랑한 결과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의미 안에서 그 사랑의 결과 안에서 요한은 자세히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성도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담아내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간단히 말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어 죽으시면서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독한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인간이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1장, 2장, 3장을 거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한이 섬겼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죠. 영지주의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물질은 선하다,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은 무조건 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만일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 죽었다면 물질로 오셨기 때문에 물질, 육체잖아요. 그죠? 물질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며 교회를 해방하고 분열을 이끌어내는 잘못된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1장과 2장과 3장을 거치면서 이 진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라는 사도들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지금 성도들이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 고백은 정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통성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과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과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이 섬겼던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진리를 건드리는, 진리를 희석하고 혼합시키는 잘못된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요한은 이것을 계속 강조함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참된 존재의 성도들, 그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분명하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성도들의 믿음과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결과, 출산이라는 결과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낳으셨다라는 결과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양자됨 들어보셨죠? 양자됨. 이것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본문은 잘 적어두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문서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정말 성도 안에 진정한 역사가 있다면, 그 안에 심령의 진정한 변화와 역사가 있다면 다시는 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너희는 오래전에 죄인된 죄의 노예와 죄의 속박 속에 있는 그 자리,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왜? 이제 너희의 존재는 양자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양자라는 말은요, 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법원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뭐 친자, 양자 뭐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법적인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양자라는 표현들을 왜 바울이 사용을 했냐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양자라는 말은 양자가 아니요 친자와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님이 없는 어떤 자녀를 입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양자 삼았습니다. 양자 삼은 그 자녀에게 입양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어떤 불이익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진 않죠. 내가 낳은 친자와 같이 동일한 재산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사랑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명예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양자라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친자와 다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친자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과 똑같다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이 표현을 쓰면서 너희는 친자와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와 같은 전적인 법적 효력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효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백성은 전과 다르게,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전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 대상은 이제는 예전에는 오래전 세상이요, 죄요, 마귀라고 했다면 이제는 양자된 이후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혼이요, 진리요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열매는 어떠해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 먼저 우리는 명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양자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누구의 명분을 갖고 있죠?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 예수님의 명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명분은 두 가지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에 따른 권리가 있어요. 권리. 예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고 있는 자들은 두 가지의 권리가 있는데, 중요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에 따른 권리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권리. 여러분들이 구원받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잖아요. 그건 권리예요. 아들의 명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권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권리,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권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신분에 맞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이 뭐라고요? 그 신분에 맞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자라면,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그 신분에 맞는 도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직접 아주 친절하게 친히 공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친절하게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의지의 대상이 세상이었습니까? 세상의 통치자였습니까? 세상의 물질이었습니까? 세상의 명예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지의 대상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그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지?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 딱 한 사건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복음서 다 안 읽으셔도 돼요. 딱 한 사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요, 거기서 배가 고파 줄일 때에 사단이 나타나죠. 사단이 나타나서 몇 가지의 시험을 하죠? 3가지의 시험,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배가 고파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고 금식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사단이 나타나서 어떠한 시험을 겁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라고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너가 하나님이라고 했지,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능력이 없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의 굶주림을 면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배가 고픕니다. 양식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은 필요하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죠. 떡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간과 인생의 육신적 양식이다. 그러나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단을 물리칩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적 욕망을 퇴파시키는, 물리치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 속에서 만나는 장면이라고요. 그게 장면이라고요. 우리는 매일 매 시간마다 그 선택의 기로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앞에서 계속 유혹합니다. 야, 이거 해봐. 괜찮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괜찮아. 이거 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죠. 선택. 그거 중요해. 필요해. 하지만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의 존재는, 성도된 존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물리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이번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냅니다. 아주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서 앞에 있는 천하 만국을 예수님의 눈을 열어 보여줍니다. 아주 멋진 의리의리한 왕국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시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 바라볼 대상, 그리고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예의 권력들, 그런 것들 앞에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대답해야 할 인생 속의 답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성도는 두 가지를 같이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배라는 단어는요, 어떤 물질이나 사물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니라 유일하신 절대자에게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자꾸 실수를 하는데요. 사람에게 경배하려고 해요. 사람에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높은 자들이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소위 말해 아랫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면 아무리 그가 겸손하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그것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 하더라면 그것을 통하여 그가 쾌락을 누리고 또 그것이 마치 자신의 존재를 높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어떤 높은 통치자들에게 경배하고 섬기면 통치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을 복종케 하게 되겠죠.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요,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진실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사단이 건 질문은 다른 사물이나 물질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놓여진 숙제요, 놓여진 질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게 시험을 겁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떨어져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너가 하나님이라고 했지.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잘 받쳐줄 거 아니냐. 뛰어내려봐서 너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봐라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다음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면서 물리칩니다. 사단을 물리치죠. 이 모든 세 가지의 시험 속에서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되어지게 되는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그게 한 가지 공통적인 대답이 발견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질문 앞에 여러분이 도대체 세상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성도라는 존재 아니겠어요?
사단이 무조건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대답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떠한 시험과 질문이 오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대응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존재가 넉넉하고 여유로운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절대자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배가 고플 때에도, 물질이 필요할 때도, 명예가 필요할 때도 그러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존재들이죠. 언제까지 닮아가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도대체 언제까지 닮아가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닮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이실 때까지, 예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가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표현하죠.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숙제죠. 과제죠. 여기서 예수님의 나타나심까지라는 말은요, 이 땅의 어려움을 감안하는 인내와 충성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인내와 충성. 믿음은 반드시 따라오는 그림자가 있는데 그것은 단시간에 단순하게 현실 속에, 현장 속에, 현상 속에 지금 당장에 뭘 끝내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와 충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진실함과 진지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의 변화가 아니요, 인내와 충성을 통해 장기적인 변화라는 것을 명심하십니다. 믿음은 순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믿음은 장기적인 변화예요. 장기적인 변화. 인내와 충성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비록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하여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라고 말합니까? 안다? 모른다? 모른다. 비록 세상이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본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왜?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은 본래 우리들을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괜찮아, 너희들 미워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미워했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격려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를 않아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를 모른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길렀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웠습니다. 그런 자녀가 장성해서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이 어떻게 저희 부모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딜 갔는데 다 키우는 아들이, 다 키우는 딸이 어딜 가가지고 제 딸이에요, 제 아들이에요. 아줌마, 당신이 무슨 내 엄마야? 난 당신 딸 아니야. 당신 딸 아들, 당신 아들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것이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농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있고 나서 평생 동안 몰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차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모른대요. 내가 창조하고 만든 사람과 온 우주 만물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새는, 산은, 물과 바다는 다 주님을 알아요. 사람만 모른대요. 사람만. 자신이 만들었어요. 마치 하나님, 예수님은 부모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갈릴리에 살던 인간이든
다른 지역에 살던 인간이든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진리를 보면서 나는 당신을 모르라고 말하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겠어요.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답답하니까? 여러분들 답답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녀가 날 모른다고 하네? 그러면 그 자녀에게 내가 부모라는 사실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증명할 거 아닙니까?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 제일 먼저 뭐가 되겠어요? 그 자녀의 어린 시절 앨범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앨범을 통해 엄마가 옆에 있었다. 자라는 모든 사진들을 보며 모든 것들 속에 증명해 내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모 맞지 않냐? 얘야 내가 부모잖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동원했잖아요. 자연을 동원하기도 하고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의 권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죄인된 인간에게 표현해내고자 했던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부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과 나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는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설명해 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본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죄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동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성경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소리치며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입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내부에서 나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서 나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고 그런 자들이 교회 내부에서 나갔다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표현해내고 있는 진리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 생각도 안 해요. 믿음을 가질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예수님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길을 진리 안에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권면을 통하여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소망. 근데 이 소망은 그냥 소망입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이 소망, 그죠? 그냥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소망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전통적인 신앙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순수한 진리의 내용,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는 자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르다. 어디에서? 세상 앞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와 마귀는 직접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해요. 예수님은 죄를 멸하러 오셨어요.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죄를 해결받은 죄의 해결 속에 있는 자들이 어찌 죄를 사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죄를 해결받았습니까? 양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어찌 죄와 가까이 친하게 지낼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죄랑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여 거룩하고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항상 그 방향성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와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도 죄를 멀어져야 합니다. 죄랑 멀어지고 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오래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된 존재들의 심령은 실제적으로 새로운 성품을 받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아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데요. 맞아요. 오늘 말씀은 죄 하나도 짓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방향성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죄 하나도 짓지 말아라 이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방향성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순전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이 하얀 옷을 입고 고추장 잔뜩 묻은 음식을 먹을 수는 없어요. 물론 먹을 수는 있겠죠. 먹기 위해서는 앞치마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어책을 가지고 튀지 않게 하면 노력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죄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진리 안에 해결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앞치마를 걸쳐야 될 거 아니에요. 튀지 않으려고. 죄에 묻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면적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외형적 표현. 그러니 죄랑 친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다르게 반대로 늘 죄랑 친해지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필요성도 없다라고 말하며 항상 어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모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드러납니다, 여러분. 드러나요.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명확하게 그 소속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소속이 드러나는 주된 증상이 뭔지 아세요?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른 일을 행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변화가 없는 사람들, 애쓰지도 않는 사람들, 어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드러납니다. 어떻게? 믿음을 붙잡고 의를 행하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오늘 성결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의 의를 힘입었다면 성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결의 최종적인 목표가 뭘까요? 성결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랑입니다. 사랑. 명심하십시오. 우리 삶의 성결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귀결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못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아주 월권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가 어떠한 유혹을 하고 마귀가 어떠한 질문을 합니다.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선악과 따먹어봐. 하나님같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참 멋진 믿음입니까?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규제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 삶에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또 나타나야 돼요. 오래전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어떠한 변화의 행동들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옳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옳은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내면적인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하지 말래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시켜가지고 해보세요. 내 마음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하기는 하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다 하긴 하며 살았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싫어요. 하기 싫은데 시킬 때 얼마나 싫어요.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뭘 더 해도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오는 내면적인 댐댐이에서 시작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일까요?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왜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에서 3장 9절에 He is seed,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을 어디에 넣어주셨다? 너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마지막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6절, 2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낳은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똑같은 목소리로 전화해도 내 자녀의 목소리는 부모가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속이려고 아무리 해도 부모는 그 전화기에서 나오는 나의 자녀의 음성이 내 자녀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해내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를 잘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잘 알고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자연적인 본능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 있어요. 발을 헛디딜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부모님의 음성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팔레스타인에 양들을 많이 치잖아요. 그 목장에 가보면 이제 목자들이요. 막 양을 기른 다음에요. 양이 미혹을 받나 안 받나 시험을 한대요. 어떤 시험을 할까요? 목자 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의 지팡이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원래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내고 가짜 목자가 음성을 내고 양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던집니다. 야 따라와 막 던집니다. 그리고 진짜 본래 주인 목자가 다시 그 옆에서 반대길로 목소리를 똑같이 하여서 똑같은 내용으로 던지면서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러면 양은요 자기를 기르고 자기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했던 진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본래 목자의 이끔에 따라 그 길로 방향을 틀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 가짜 목자가 아무리 미혹해도 가지 않는다. 개 중에 정신 나간 양들이 미친 듯이 가짜 목사님 꼴 부위대면서 따라가는 양들이 있답니다. 그럼 그 양들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시금 본래 목자가 데리고 와서 강하게 훈련을 시키겠죠. 아니라고 제 아니라고 그런 거죠. 본래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 양, 나의 양들은 나의 아버지의 음성을 알고 말씀이 선포되고 지도를 받을 때마다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실제로 주님의 능력 속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길 수 있다. 무조건 증가가 아니라 이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